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10장,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서 29장,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한 절을 봉독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잠언서 29장 18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그랬습니다. 묵시란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 덮개를 벗기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이다, 비밀을 폭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춰진 뜻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을 아포칼립시스, 묵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계시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말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롱한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삽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꿈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다. 돈 벌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생기면 쾌락에 돈을 막 쏟아붓습니다. 술과 마약에 이끌려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기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예인들이 그렇죠? 그런데 너무 인기에 몰입해서 살다 보니까, 거기 이끌려 살다 보니까 자기에게 인기가 떨어지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고상한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비전은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꿈꾸고 꿈을 먹고 산 사람, 구약 성경에 여러 사람인데 그 중에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여정에서 여러 번 시련이 닥쳐왔지만 그러나 거기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창조적인 삶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환경은 악이 아니라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근면 성실하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이 있으므로 분명한 삶과 삶의 목적과 뚜렷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유명한 분이죠. 그는 어릴 적부터 중국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중국에 보내실 것을 믿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사로 보내실 것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그 기회를 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 중국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에 가서 살면 그들의 생활에 쉽게 적응해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침대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자야 됩니다. 딱딱한 바닥에 자야 되겠다. 그리고는 자기는 침대 속에다가 장작을 넣어놓고 그렇게 자보기도 했답니다. 꿈은 이와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나아갈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기 때문에 방황할 여지를 조금 더 남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은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잠언서 29장 18절 다시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망할 짓 한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삽니까? 무엇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 들어보셨죠? 위력이 대단합니다. 작전 반경이 1,000km에 해당된답니다. 함재기 60여 대가 따라다니고 97,000톤급입니다. 그러니까 97,000톤, 10만 톤에 가까운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립니다. 비행갑판 길이가 360m, 폭은 92m에 달하고 축구장 3개에 달하는 전장 길이 총 364m에 떠다니는 군사기지입니다. 높이는 20층 빌딩 높이, 탑승 인원은 5,500명에서 6,000명까지입니다. 최신 전투기가 85대가 탑재되고 한 번 출항하면 20년간 바다에 떠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 큰 배를 이끌고 다닐까요? 자체 원자로 2개가 배에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원자력에 의해서 배가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이 끌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비전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갈렙도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개척하러 나섰던 것 아시죠? 일본 홋카이도에 가면 한 마리의 말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이런스라는 말인데 경마용 말입니다. 10년 동안 경마에서 1등을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늙어서 더 이상 경주에 나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말을 어떤 목장 주인이 많은 돈을 주고 그 말을 사갔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장 주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말에 혈통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망아지가 태어났습니다. 잘 키워서 이제 큰 말이 되었을 때 경주에 나갔는데 처음엔 성적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결국
사이런스의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명성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은 어떤 환경과 지식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보십시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학벌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없이 말한 걸 보고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까? 어찌된 일인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고 세계 선교, 복음화를 이루는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어부가 아니라 로마의 지식인들, 헬라의 유명한 박사들,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예수님의 제자 삼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어부들을 불러서 이 엄청난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전은 지식과 재물과 돈과 권력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환경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굳게 믿읍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꿉니다. 베드로, 모세, 느헤미야, 에스더, 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았습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왕후가 되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내 인생을 무엇이 이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내게 비전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이 우리 평강교회에 일어서게 되면 우리 도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비전에 불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주여, 비전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내게 불어 넣어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을 복음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엄청난 두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시여, 오늘 저희들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품고 세상의 빛과 소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좋은 이웃이 되고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평강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금쪽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평강과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평강 가족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강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